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좀 공부도 좀 해보고 또 보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마스가 처음 먼저 로켓포를 이렇게 쐈죠. 이들이 먼저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뭐 싸우고 싶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들의 하마스의 전쟁의 명분이 뭔지 보니까 예루살렘을 원래대로 회복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벽이 중간에 있는 벽이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통곡의 벽이라는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 통곡의 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요, 불질러 버리고 일부러 저 벽만 남겨놓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이 서쪽 벽이 지성소 뒤편이에요. 지성소 뒤편의 벽 요거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립니다. 왜 요거만 남겨놨냐? 요거만 남겨놓고 일부러 본보기로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려고 본보기로 요거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전에 유일하게 남은 이 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우는 거죠. 우리 성전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황금색이 보이죠.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우리가 성지순례라 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이 갑니다만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지냐면 여기가 선지자 무하마드, 자기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선지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천한 장소를 기념을 해가지고 황금돔을 짓고 여기가 이제 성지로 이슬람 사람들이 원래 순례를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좀 과격한 젊은이들이 황금돔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불을 질러버려야겠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몰래 침입을 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경찰이나 이슬람 경비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건데 침입을 해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황금돔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황금돔의 출입만 막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구역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또 막아버린 거예요. 명분은 괜히 이슬람 사람들이 있다가 유대인들하고 또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유혈 사태 생기고 그럴까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의 성지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하면서 항의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뭐 하냐면은 저거 원래대로 돌려놔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말만 해가 안 되니까 로켓포를 쏘고 사람을 납치하고 이런 식의 일을 벌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건 사실은 최종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힘으로 뭔가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라의 참 백성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자기 힘으로 또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서로 누가 더 강하냐를 두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이렇게 겨루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인간들의 모습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뭘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믿음으로 증명할까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믿음으로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말 그대로 성공하고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도 좀 가고 학력도 좀 높게 가지고 높은 지위에 뭐 대기업에도 입사하고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자리에도 좀 앉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을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하는 거하고 진짜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는 것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는데,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표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힘이 있었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힘이 없고 그들이 약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잘 나가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약한데 약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증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이 아닌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고 교회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 너무나 부족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힘을 빼시고 그 힘을 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이제 부름받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배경을 살짝 보면은요, 사사기에 일상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었는데,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었는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이 다른 족속하고 좀 다른 게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그냥 크기도 큰 뿐더러 그게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가 막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개들이 한번 딱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황충, 메뚜기들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그런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것이고 뭐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7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매해마다 막 다 먹을 거 먹고 다 없어가지고 지금 황폐화돼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선지자가 왔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치자고요. 목사님이 왔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 엉망인데 사업도 망하고 집 형편도 엉망이고 애 지금 학교도 자퇴하고 지금 일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어떤 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말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런 집에 가가지고 누가 무슨 이상한 말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선지자가 찾아와요.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8절을 보게 되니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너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제가 축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집안 형편이 진짜 안 좋은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지가 목사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다혈질인 분들은 진짜로 그럴지도 몰라요. 누구나 사실 이 상황에서 진짜 그래, 그 말이
맞지만 그 형편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반발감이 생기죠. 자,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봐선 천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막 날개를 펴고 막 하얗고 막 이런 천사를 생각하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이때 기드온을 찾아와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시험이에요. 11절 보시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 좀 큰 그릇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큰 그릇 같은, 큰 높이가 뭐 한 허리 정도, 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 거기서 타작을 하는데 이삭을 듣고 나락을 들고 이렇게 탈탈탈 터는 거예요. 그럼 나달들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거는, 포도주 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숨어서 해야죠. 미디안 사람이 안 들키려면. 보입니까? 지금은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쫄보에다가 겁 많고 소심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게 그 말 그대로 들리겠습니까? 아, 나보고 큰 용사라 하는구나. 아, 너무 좋아. 이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3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길어서. 제가 1부대 해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시간 오버할 뻔했어요. 내용을 줄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도 이렇고 우리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자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뭐,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거죠.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왜? 왠지 이럴 것 같아요. 기드온이 약간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기드온, 저는 어릴 때는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 이 사람 왜 이래? 참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보니까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예?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숨어서, 좀 겁쟁이처럼 보이더라도 타작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터는 거, 아, 나라도 그러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큰 용사여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하나님 내 우리 버린 거나 같은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았다라고 느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때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해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제일 뒤에 말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신명기 31장 17절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없잖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에서 100 몇십 년 전에, 한 200년 정도 전에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200년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벌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곧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냐.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보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도 형편없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돼 있죠.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란 말이 뭡니까? 자신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막 자신감이 넘쳐야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건데 안 믿을 겁니까? 뭐 이러면은 여러분 싫어하실 거잖아요. 저 목사는 무슨 저렇게 자신감도 없이 말씀 전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조금 의도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감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능력이 이것도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중간에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이 말은 뭡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감도 없지.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느끼고 있지. 그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지금 나의 상황은 엉망이고 나는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스스로를 작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충분하고 나의 자신감이 충분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자신감으로 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부족하고 너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때가 그 모습이 내가 이제부터 일하는 순간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자금, 나의 자신 없음, 나의 보잘것없음을 느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많아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을 과시하죠. 과신하죠. 과시하고 과신하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몸이 그냥 건강하다 못해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자신감도 없고 모자라 보이고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쭈그라들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못 믿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까지도 못 쓰게 합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읍니다. 근데 모았는데 정말 대단하게 32,000명이나 모입니다. 여러분 어디 조금 이따 우리 노방전도 나갈 때 여러분 32,000명 가능하시겠습니까? 32,000명 어때요? 기드온 32,000명 모았는데 물론 기드온은 믿는 자들을 모은 거긴 하죠. 기드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막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그거 하고 지금 이 32,000명 모으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는 32,000명을 모아서 이제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상대는 미디안 군대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얼마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32,000명으로 상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몇 명쯤까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2,000명으로 한 5만 명?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오합지졸들입니다. 미디안은
말 그대로 조직된 군대, 훈련된 군대예요. 원래 들으면 한 10배가 돼도 이길까 말까예요. 10배가 돼도 못 이겨요. 훈련된 군대를 훈련 안 된 군대는 못 이깁니다. 군대에서 왜 그렇게 훈련을 빡세게 시키겠습니까? 훈련된 군대가 훈련 안 된 군대를 그냥 무참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된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3만 2천 명, 미디안 13만 5천 명. 사사기 8장에 가면 나와요. 13만 5천 명이면 3만 2천 명으로 상대가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나마 3만 2천 명이라도 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기껏 사람들 모아왔는데 7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습니까?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나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즉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겁나는 사람, 나 무섭다 가 하니까 우르르 가요. 한 2만 2천 명이 가버립니다. 야, 3만 2천 명 겨우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겁 많은 사람들만 2만 2천 명이었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야, 이건 더 가과이네. 10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 제가 기드온이면 3만 2천 명, 그래, 겁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면 해보자. 아유, 이럴 건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고 다 그것도 빼라고 해요. 그래서 300명을 남기죠. 근데 남긴 방법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물을 마시는데 물가에 그냥 입을 갖다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퍼서 마시면서 주위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이제 뽑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살짝 손으로 이렇게 퍼마시는 이 사람들만 골라냅니다. 이게 3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예전에 큐티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물을 마실 때도 경계하고 있다. 일상에서부터 영적인 경계감을 가진 사람, 그런 300명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300명을 골라내신 이유는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기드온이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랑 함께 싸우는 사람이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경계도 잘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사실 안심 안 되는 숫자지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목적은 뭡니까?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도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물을 마시면서 경계를 막 잘하고 막 이런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용받는다,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힘을 계속해서 빼는 거예요. 그나마 있다고 생각되는 힘마저도 다 빼고 최소한의 힘만 남겨놓고, 근데 그 최소한의 힘은 왜 남겨놓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나중에 이 백성들이 300명이 쳐들어갈 때 나팔하고 항아리를 가지고 갑니다. 나팔을 밤중에 야습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막 와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렇게 쳐들어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갑자기 혼란해져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면서 전쟁을 이기거든요. 300명으로 원래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기드온이 전술을 잘 짰구나. 혼란을 이렇게 주고. 여러분, 야습할 때 두 가지 전술인데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몰래 가가지고 야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일부러 막 소란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혼란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란을 조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전술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전술이 있는 건데, 그런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야 비로소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300명이 뭐 깨뜨리고 뭐 나팔 불고 한다고 뭐 그게 대단하다고 13만 5천 명이 그렇게 흔들리고 걔네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300명이 됐건 3,000명이 됐건 3만 명이 됐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들,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놓으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되는 거, 주님이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는 해. 그거 없어도 되지만 그거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힘을 계속해서 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사용을 받아야 됩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그 사용받음의 시작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사용을 받고 있는지, 부르심의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이 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재물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사자는 사라져 버리지만 거기에서부터 기드온은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요. 그 전까지 겁쟁이처럼 살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됩니다. 겁쟁이가 정반대의 모습, 말 그대로 큰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완전히 악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사용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기점이 되고 그 부르심이 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곧 기적이 된다는 것을 늘 말하고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기도 하나 들어주세요. 뭐냐면요, 양털이 있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슬이 내리면 바닥은 말라 있는데 바닥은 그냥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젖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거라 믿을게요. 함께 하시는 거라 믿을게요. 다음 날 되니까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바닥은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젖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기드온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참 징하다 징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런 식으로라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은 좋은데, 아멘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아멘 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안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체험과 그 경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원식으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조건을 막 이상하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기 원해요. 내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릿속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하는 건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삶이요, 체험이요,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징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함께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계속 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많으니까, 넘치니까, 그 속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기드온의 약한 믿음을 아세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그 믿음을 강하게 또 하십니다.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7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염탐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하면서 해몽을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거란 내용이에요. 이길 거래요. 누가 그 꿈을 꿨냐? 미디안 사람들이 꿨어요. 우리 적이 전에 지네들 지는 꿈을 꿨다고요. 사실 조건상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꿈을 꾸는 내용을 기드온을 내려가게 해서 일부러 듣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듣게 하고 일부러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힘이 빠졌다고 해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사용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막 끌어가시면서 힘을 다 빼고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끌어가시면서 최종적으로 뭘 하길 원하실까요?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드온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 치르기 전에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받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6장 32절에 보면 나오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을 우상을 없애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드온은 자신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러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들이 악한 백성들이 믿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믿는 거, 그들의 물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말아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네 살지 말아라. 그들에게 물들지 마.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마. 너네는 다른 길을 걸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들을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거기에 있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 그거부터 없애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약하게 또 약하게 하신 가운데 세상의 것들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의미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없애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32,000명을 모으는데 백성들이 사실은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13만 5천 명 많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이거 전에 다른 역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안에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이런 거 할 때는 몇십만 명 모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전부 다 흩어집니다. 6장 초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6장 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굴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거기 숨기 바빴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니까 그냥 거기서 살기 바쁜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니까 돈 벌기 바쁘니까 예배는 일단 등한시하고 모임 아이고 뭐 어쩌겠어, 일단 뒤편으로, 우선순위에서 뒤편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더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니까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먼저 기드온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힘이 빠졌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게 되니까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입니다. 내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속에서 성장하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모으게 하신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백성들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백성들이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다르죠.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종신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만, 내가 죽고 나면 끝이에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왕조를 이어가는 거죠. 내 자식이, 손자가 계속해서 이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그 집안이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기드온같이 어떤 힘센 사람,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는 게 되게 많아요. 대통령에게 뭔가 기대를 자꾸 합니다. 대통령 물론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국회의원 잘 뽑으면 뭐 어느 정도 좋겠죠. 그러나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믿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힘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나의 힘이 빠지는 과정들,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체험들 가운데서 오히려 강한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처음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 모든 기운도 없고 힘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의 입술에서 늘 되뇌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힘이 빠질지라도 그 속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빼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힘을 빼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할천제에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자신감이 옅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서 일하심을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그 속에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